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귀한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과 또 위로와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6번째 시간으로 내 삶을 지배하는 가치, 내 삶을 지배하는 가치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께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알고 계시는 몽골에서 사역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께서 어느 날 꿈을 꾸셨어요. 꿈을 꾸셨는데 꿈 가운데 어떤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좀 가지게 되셨대요. 그래서 일어나 가지고 그 마음이 사라지지가 않아서 어떤 집사님을 위해서 집사님한테 찾아가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 마음 가운데 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면서 이 집사님이 병원을 좀 가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서 병원에 좀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목사님께서 이렇게 권유를 하셨대요. 그런데 이 집사님은 사실 어디가 아픈 데가 없으셔서 목사님이 왜 그러시나 하고 좀 의아했지만 그래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병원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집사님께서 병원에 가시기 전까지는 뭐 아무 증상이 없고 건강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병원을 가니까 암이 발견된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그 암이 초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병원에 때마침 잘 간 거죠.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또 그 목사님께 계속 기도도 받고 또 위로도 얻고 힘도 얻고 하면서 계속 이렇게 관계를 유지하시면서 그렇게 쭉 시간을 보내시면서 그 집사님께서 암을 치료를 하신 거예요. 초기에 발견이 되셔가지고. 그래서 이 일이 너무너무도 감사했던 그 집사님이 그 목사님께서 몽골에서 사역하시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몽골에 교회를 짓도록 1억을 헌금하셨다는 거예요. 와가 나와야 돼. 1억은 돈이 아니죠, 그죠? 1억을 헌금하셨다는. 그래서 몽골에다가 이제 교회를 짓고 이렇게 사역하게 되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다른 사람한테 들었던 게 아니고 저희 아버지한테 그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하니까 좀 어색하지 않으세요? 그죠? 예. 제가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꿈 이야기나 기적 이야기에 알러지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거 굉장히 좀 싫어하고 거부감도 있고 약간 그런 사람인데 사실 실제로 하나님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죠? 제가 부정하는 것은 기적이나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부정하는 건 뭐냐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놀랄 만한 일들이 일어나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제가 경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표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것 자체만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항상 그 표적과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늘 그걸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것이 신앙의 전부가 돼요. 그러면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거야.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시면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꿈, 기적 여기에 알러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항상 그것을 기억하면 그것을 경험하면 자꾸 거기에 심취해요. 신앙인들이 거기에 심취해.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결코 바른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놀라운 어떤 치유가 일어나야 된다든지, 혹은 우연한 관계 속에서 어떤 뭐 사람들을 통해서든 어떤 일들을 통해서든 돈다발이 떨어진다든지 하는 식의 그런 이야기들,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기적, 성경이 말하는 표적이 무엇인가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절대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사상적으로 보면 절대로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함께 손을 잡고 예수님께 왔어요. 여기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페이라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마태복음 4장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사용했던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성장하고도 하고 싶은 마음에 여기 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말 그대로 넘어뜨리기 위해 온 것인 것이죠. 자신들의 믿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을 제가 쫙 찾아보니까 이 KJV에는 이 부분을 테스트라고 번역하지 않고 템프팅이라고 번역해놨어요. 템팅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번역이 굉장히 잘 번역해놨다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믿음을 보고 이렇게, 그래 내가 너희 믿음을 성장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표적을 줄게 라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불순한 동기로 이제 예수님한테 오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어디선가 본 기억이, 읽으신 기억이, 혹은 공부한 기억이 있지 않으십니까? 여기가 바로 마태복음 12장에 가면 이와 비슷한 장면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함께 마태복음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2장 22절입니다. 12장 22절. 마태복음 12장 22절 제가 볼게요.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매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하면서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논쟁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쭉 해서 어디로 가냐면 38절로 가봅니다. 38절, 12장 38절로 가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때에, 여기서 그때는 이제 논쟁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논쟁을 하고 있는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제가 이미 이 부분을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 또 똑같은 이야기가 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뒤에 가서 설명하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왜냐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참된 구원자,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답게 받아들이고 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전하는 교훈은 결국 인본주의적인 교훈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누룩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필 제자들이 떡을 챙겨오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 누룩이라고 말하면 떡을 의미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떡 가져오지 않은 걸 알고 지금 뭐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먹을 것을 챙겨오지 않는 것을 책망하고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에게 사실 떡이 없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5병이요 7병이요 사건을 설명해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은 이 세상적인 사고, 인간적인 상고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전히 제자들은 정말 믿음이 아직 없어요. 예수님을 참된 메시아로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5병이와 7병이어 사건을 설명해 주셨을 때 제자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바로 그들의 교훈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인본주의로부터 나오는 교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식은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답게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참된 구원자, 참된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들을 설득해낼 만한 표적을 행해야지만이 그가 참된 신이고 참된 메시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왜? 그것이 이 세상의 논리니까. 그것이 이 세상의 논리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바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본주의적인 사고, 인본주의적인 생각들이다 그 말이에요. 결국 그들이 그런 사고에 갇혀 있으니까 그들이 전하는 말은 인본주의적인 이야기가 되는 것이겠죠. 어떻게 보면 표적을 행해야만 메시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나 또 제자들이 떡을 먼저 생각하는 것 모두 다 이 세상적인 가치 안에서 생각이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생각이 과연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져 가고 있는가? 제가 서두에 표적 이야기를 했으니까 표적 이야기에 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계속해서 정리해서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분명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 표적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입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도 그런 표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정말 그들의 표현대로 하면 제대로 신들린 사람들, 무당들은 작두를 타잖아요. 그렇죠? 저는 무서워서 못 올라가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저는 못 올라가요. 타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이나 귀신이 주는 기적이나 어떻게 보면 다를 바가 없을 거예요. 왜? 다 놀라운 일이니까. 교회 가서 기도해서 기적을 경험하나, 절에 가서 108배 하고 기적을 경험하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종교는 다 같은 것인데 왜 너네만 그러냐라고 하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기독교의 다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기독교의 다름. 여러분, 기독교의 다름, 그것은 바로 요나의 기적이에요. 요나의 기적.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이 세상에 나왔잖아요. 그게 뭘 예표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예표하는 것이죠.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행해야지만이 메시아라고 인정하겠다고 말하고 있지, 그게 아니야.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건 뭐냐면 너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너희가 생명을 얻게 된다고 얘기하는 것, 그분이 참된 구원자고 그분이 참된 메시아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 여러분, 이걸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참된 메시아는 사람들이 놀랄 만한 그런 기적을, 그런 능력을 행해야지만이 참된 메시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참된 메시아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 여러분, 그분이 바로 참된 메시아이신 것이에요. 놀라운 기적이 베풀어져야지만이, 능력이 베풀어져야지만이 기독교의 살아있음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다름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으로 감격하고 그것으로 기뻐해야 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실 때도 있고, 또 물질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실 때도 있어요. 맞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믿음의 중심은 그것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오늘 거기에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적에 여러분의 초점이 있지 않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야 마땅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그 사실에 감격하고 그 사실에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감격 가운데 예배하고 그 감격 가운데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기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쁜 거예요. 왜? 우리는 원래 이렇게 예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예배할 수 없어요. 찬양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셨다면 우리 이렇게 예배할 수 없고 찬양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 자리는 정말 기쁜 거예요. 감사하고. 그래서 그냥 제가 찬양할 때는 특별히 더 힘을 내서 찬양하는데, 그냥 영광 가장 높은 곳, 이게 아니에요. 이게 찬양할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온 마음을 담아서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원쓰리는 촌스럽다. 투포로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이렇게 기쁨으로 해야지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예배가 힘이 있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늘 기적이 베풀어질 수 있겠습니까? 언제나 늘 우리 가운데 그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겠어요? 그것만 쫓아가면 그것 때문에 낭망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기독교를 떠나는 사람들도 전 많이 봤어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사실, 언제나 영원히 함께하는 그 사실,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셨다.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언제나 나에게는 소망이 있고, 언제나 나에게는 감격이 있고, 언제나 나에게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이 기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가치가 여러분을 살 수 있도록 만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